사랑하는 효자기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평상시 같으면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인데 모이지는 못하지만 은혜 나눔 채널을 통해서 수요 기도회에 참여했다라는 생각 가지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나누시고 힘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해봤던 팔자에 없는 유튜브라는 걸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단순하게 찍다가 지금은 이제 장비도 좀 바꿔보고 마이크도 설치하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조금씩 나아지죠. 오늘도 좀 이제 카메라를 다른 형태로 좀 바꿔봤는데 저도 이제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움츠려들고 주눅들고 위축되지 마시고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따뜻한 날씨가 되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 좀 다른 데보다 일찍 벚꽃이 피었어요. 아름답습니다. 마당에 한번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 마음에도 영혼에도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의 삶 꺼내셔서 같이 나누십시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요한복음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디베랴,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153마리죠. 그리고 이제 숯불에다가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이제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를 하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부활하고 나타나실 때는 도마를 생각하고 주 목표로 해서 오신 것처럼 세 번째 부활은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수제자 느낌을 이름을 들었던 이 베드로를 위해 찾아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죽음이 두려워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얼마나 위축이 돼 있고 얼마나 막 자신감이 떨어져 있겠어요. 베드로를 들어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죠? 두 번째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세 번째 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 하고 좀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도 내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어보셨다. 3번은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 너도 3번 당해봐. 이건 아니에요. 숫자는 맞아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극도로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베드로의 이 어떤 뭐랄까요, 그 마음, 영혼,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는, 그리고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베드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3번을 사랑을 물어보신, 다른 거 없어요. 뭐 제자들이 똑똑하고 영적으로 센스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 맡기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못 알아먹고 또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못 알아보고 이런 제자들인데, 못난 제자들인데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거 하나만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수의 조건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 머리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요. 어쨌든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순교와 이 어떤 끌려가는 것, 투옥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겪을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예, 전 갑니다. 예, 순종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 그런데 나는 따르고 그 순교의 길로 기꺼이 가겠는데 예수님 옆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하신 제자 아마 요한이겠죠. 있는 걸 보고서는 요한이가 마지막 만찬 때도 그렇고 예수님한테 그냥 착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치고 저는 순교한다고 치고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의문이죠. 그래서 요한이는요, 우리도 그런 비교의식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 갖고 절대 주의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우리 주의를 못해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주님 주신 사명대로 가면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자꾸 이제 비교의식,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야 이놈아,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말고 넌 무조건 따라. 이게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과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처럼 요한이는 순교 안 해. 다른 모든 11제자는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끝까지 순교 안 하고 밤모성 가서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쓰면서 이 성격에 맞게 아주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이러죠. 그래서 그 성격에 맞게 수를 다하면서 또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명을 다했어요. 베드로는 그냥 그 성격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거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격에 맞게 그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하냐? 베드로가 귀하냐? 요한이 귀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다 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달라요.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머리나 능력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라니까요. 재산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똑같으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내일 또 만날 텐데 이제 요한복음 마쳤으니까 학개서 말씀 우리 한번 신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능력도 부족하고 머리도 나쁘고 돈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 능력 없어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뛰어나고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돼 쓰임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못나고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각자 다르게 다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뭉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침체되고 주저앉아 있고 자신 없게 물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영광 위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